오늘은 잠언 2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의 특성과 그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게으른 자의 모습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해로움, 그리고 거짓말과 아첨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 장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까닭 없는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자는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활 쏘는 자가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함같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자와 지나가는 자들을 고용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게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이나 화살이나 죽음을 쏘아대며 그의 이웃을 속이는 자가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그치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말쟁이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으니라.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간계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가증한 마음을 속임으로 가릴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상하게 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묵상 나눔. 잠언 2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인간 심리의 통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2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 미련한 자와의 지혜로운 관계법입니다. 4절과 5절은 언뜻 모순되어 보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는 정반대의 명령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깊은 지혜입니다. 때로는 미련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끌려 들어가면 우리도 그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는 상황 판단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매번 정면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잘못을 항상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며 분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게으름과 자기 기만의 위험성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며 핑계를 대고 침상에서 문짝처럼 뒹굴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부지런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쁘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 때가 아니다라며 말이죠. 게으름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셋째, 말의 파괴력과 치유력입니다. 2장의 후반부는 말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20절은 특히 인상적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그치느니라.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쟁이, 즉 이간질하고 소문내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선한 말을 선택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28절은 충격적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상하게 한 자를 미워하고 마이너스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거짓말로 피해를 준 사람을 도리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무서운 특성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피해자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나무를 태우는 말인가요? 아니면 불을 끄는 말인가요? 다툼을 일으키는 말인가요? 아니면 화평을 이루는 말인가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언 2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과 게으름, 그리고 말의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련한 자들과 지혜롭게 관계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말려들지 않는 침묵의 지혜를, 때로는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는 사랑의 책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자신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게으름의 죄를 회개합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면서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소서. 거짓말과 아첨의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남을 상처 입히는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생명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진리의 말을 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말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이 넘치게 하소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자매 사이에 사랑과 존중의 말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 서로 간에 진실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거짓과 아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정의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되 사랑과 겸손으로 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지혜로운 자로, 부지런한 자로, 선한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미련한 자와의 지혜로운 관계, 게으름의 위험성,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 27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지혜로운 교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